Some things are bigger than winning, bringing inspiration home to the team of tomorrow. 현재 세대가 보여주는 영감이 다음 세대를 만든다. 그게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진정한 승리다. 그리고 그런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컴캐스트, 자기들이 전해주겠다라는 광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에서와 야곱 형제가 우리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은 비슷한 장면을 서로 연출하죠.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주고받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가족들 앞에 나아가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32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3절에 그 이어지는 부분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 절름발이로 나가는 것도 약한 모습인데 알아서 가다가 절하고 또 가다가 절하고 그렇게 엎드려 기어서 에서한테 나아갔다. 반면에 4절 에서는 어떻습니까? 뒤에 아주 용맹한 무장한 400명의 군사를 뒤로 하고 야곱에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달려나갔다. 이거는 벌써 싸우기도 전에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가더니 그를 맞이해 껴안고 입맞춰 주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장면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발견합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땅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 자기 잘못,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죠? 에서처럼 달려나갔고 에서처럼 그를 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한쪽은 용서를 구했고 다른 한쪽은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용서를 구했고 누가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지난날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를 속여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런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고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둘 다 가족을 이루었고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7번이나 엎드려 용서를 구한 쪽은 야곱이었습니다. 용서해 준 쪽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장 그 전날 밤,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마침내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자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를 인정해 주세요. 새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승리를 인정해 줍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미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기고 뿐만 아니라 다음날 만날 첫 번째 사람에서부터 해서 계속 이겨날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막상 에서를 만났는데 야곱은 이긴 것 같습니까? 진 것 같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7번이나 엎드려 이미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사실 어쩌면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날이 밝게 되었죠. 밝은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의 허벅다리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었다.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마치 에서 앞에 주저앉았던 것처럼 주저앉아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다. 오늘 33장 본문에서도 에서를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이기는 모습입니까? 에서 앞에 7번이나 꿇어 엎드려 용서를 구한 것이 이겼다, 숨겨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겼다 하고 좀 다른 것 같죠. 밟고 올라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항복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항복하는 것이 이겼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고 그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았다. 상대를 높은 자로 인정했고 그 앞에 나는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버렸다. 상대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이심을 인정했고 자신은 어떤 자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로 인정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본분, 자기의 모습, 그것에 걸맞게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꿇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다. 자기 자신의 본분을 이뤘다.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간증합니다. 에서 앞에서. 에서가 뒤에, 야곱 뒤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보면서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5절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뭘로 주신 자들이다 라고 하나요? 은혜로 주신 자들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은혜 주시는 자로 인정했고 자기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32절 약복강 그 분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에서가 또 물어봅니다. 야, 너가 지금 나한테 이 많은 가축대를 선물로 보냈는데 이 가축대를 왜 보낸 거냐? 이 모든 때가 무슨 이유냐? 목적이 뭐냐? 그러자 8절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께 무엇을 입으려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면서 과거에 젊은 시절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으로 에서를 인정해 주었다. 자신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는 은혜가 필요한 자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에서를 둘 다 은혜를 베풀 자로 인정하는 모습이 10절에 그의 고백에 있습니다. 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지난 전날 밤 나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형님 에서도 나에게 지난날의 큰 잘못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내가 형님의 얼굴에서 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형님 에서의 얼굴에서도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님도, 그럼 누구도 먼저 자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고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자야 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며 엎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고 엎드린 자가 말랑말랑해져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뻣뻣하지 않고 자기의 진실을 본 거예요. 형을 속이고 형의 좋은 것들을 빼앗은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엎드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녹이신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녹이셔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기뻐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너가 하나님을 이긴 자, 사람을 이긴 자라는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앞에서 야곱은 다른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고 이제는 청하건대 내가 그렇다면 부탁합니다.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은 받은 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자이기도 한 것입니까? 받으소서. 주는 자예요. 주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는 형한테 다시 강권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내 소유가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도 받으소서. 10절에 예물을 받으소서의 예물은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11절에 똑같이 두 번 청하면서 부탁하면서 강권하면서 예물을 받으소서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NIV 성경에도 present라고 다른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예물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축복입니다. 축복. 혹은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가 그래서 족해서 지금 형님한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드립니다. 형님도 받으소서. 형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소서라고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에서 야곱은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는 자로 변해 있는 것입니까? 주는 자로 변했습니다.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이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 야곱에게도 주셨고 그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셔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드라마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는데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처음으로 받는 세상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그를 죽이려 했던 에서, 그러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나왔던 에서가 그 약속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복을,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을 통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니라. 이러고 나서 이제 형제는 헤어져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와의 마지막 순간, 에서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는 자로 관계가 맞춰지지 않았어요. 누구로 그 관계가 맞춰졌습니까? 완결되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준 자로
관계를 마무리하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승리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강권하는 자가 저 축복해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강권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는 자가 이기는 자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한 자가 참 승리자이고 참 이스라엘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전해주는 자. 사람들한테 그저 받기만 하고 이익만 얻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전해주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전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받는 은혜가 있어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전해주지 못할까? 난 항상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죽겠고 내가 항상 부족하고 쩔쩔매니까 남한테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형한테도 주고 싶어. 받으세요. 강권했다 하였습니다. 우리 처음 봤던 동영상에서 어른 스포츠 선수들이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고 어린이 스포츠맨들도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는 모습, 하지만 더 나아가 끝내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모습을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왜 저래? 막 가면서 7번 막 땅에 엎드려 비굴하게 무릎으로 에서한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 왜 저래? 그랬던 아들들, 끝내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에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야곱이 에서로부터 용서받는 모습, 그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모습, 그게 끝이 아니었죠.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형에게 도리어 베풀어주는 모습, 그 모습을 야곱의 지금 11명의 아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형들이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들 앞에 음식을 구걸하러 온 형들 앞에 그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제가 총리가 되어 가뭄의 때에 비축한 많은 곡식을 가지고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겠다. 이삭, 야곱의 아들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성취되는 겁니까? 온 세상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되고 있는 것. 요셉이 무엇을 봤다고요? 여기 33장에서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아버지 야곱을 보았다. 그 모습 그대로 창세기 50장에서 그는 자기를 해하려 했던 형제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굶어 죽을 것 같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눠 주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한 자. 한마디로 그것이 참 이스라엘, 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자는, 이스라엘은 우뚝 선 승리자가 아니라 어떤 승리자인가요? 오늘 저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 꿇은 승리자라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승리자인데 우뚝 선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무릎 꿇은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야곱과 또 마지막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을 승리자로 만든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을 무릎 꿇는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서로를 용서할 때 그 뒤에서 자녀가 그 모습을 봅니다. 어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받아 서로를 세워주고 용서해 줄 때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봅니다. 우리 얼마 전 에모리의 대학생교회 오이코스 개강 예배에 참석했죠.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대학생 교회한테 가서 기쁨으로 주방에서 말없이 설거지 봉사할 때 사실은 대학생들이 그거 다 지켜봤대요. 오이코스 교회 인도하는 김성훈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고 감사하다. 부족한 우리 대학생들, 돈이 많아 에모리 사립대학에 다니지만 마음이 배고프고 사랑이 부족한 우리 대학생들에게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꼭 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무릎 꿇는 승리자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